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024년 끝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를 끝낸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늘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순간은 참 더디가고 힘들었지만 다 지나고 돌아서서 보면 한 해가 정말 참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현대 지성인들이 참여해서 시간 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은 이태리의 토리노 대학의 교수이신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첫 장을 썼는데 그 첫 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시간 박물관이라고 하는 지성인들이 책을 만들어서 그 첫 장이 시간의 창조인데 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교수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여서 인간들은 아주 독특한 문화를 그 특징을 만들어냈다. 사실 보면 사람만이 그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관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만든데 그 도구가 바로 시계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시계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인간들은 매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마무리해서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달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하지만 지난주일과 다름없는 또 똑같은 주일이죠. 또 어제와 다름없는 똑같은 하루예요. 오늘이라고 해서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해가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고 노란색인 건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도 하루이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인간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또 다른 개념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것을 매듭을 지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또 한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 안에 또 우리는 막 회갑이라고 하는 또 그런 개념을 집어넣었고 고기라고 하는 개념도 집어넣어서 인간만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떤 독특한 문화들을 창출해 가면서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매듭. 이제 오늘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이 마지막에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마지막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 한 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그러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은 없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면 옛날에 시골에
그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꽈서 새끼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새끼를 꼬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누구세요? 네 하신 분. 아, 이광재 집사님 해보셨어요? 새끼 꽈 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되게 청춘 같으신데 그거 언제 하셨지? 옛날 어른들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사랑방에 가면 각자 다 볏짚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새끼를 꼬시잖아요. 새끼를 꼴 때, 예, 또 출출하니까 고구마도 또 감자도 삶아서 먹고 구워도 이렇게 드시면서, 예,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이 또 볏짚 부드럽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예, 그러죠. 침 뱉어가면서 이렇게 예? 예. 아, 물을 부어서 쳐요. 아, 그 침 안 뱉고.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아니, 너무 길면 안 돼요, 집사님.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꼬면서 두루두루 앉아서, 다 꼰 새끼는 이렇게 허벅지 밑에다가 이렇게, 예, 놓기도 하고, 또 등 뒤에다 이렇게 짚어갖고 하고, 그렇게 새끼를 꼬는데, 새끼를 꼬고 나서 꼭 맨 마지막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열심히 꼬았는데 마지막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꼬아놓은 것이 다 풀어져서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거죠. 1년 동안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기쁜 일들, 힘든 일들, 속상한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간들만이, 오늘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매듭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성경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 한 해의 시간을 매듭을 지어야 할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매듭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매듭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는다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 예, 자, 이것이 감사로 매듭을 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들려오던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했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예,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혹시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나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2019년도에 사진을 몇 장 발견했어요. 예, 그 2019년이면 교회가, 예, 설립하던 그 해입니다. 그 해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0장의 사진을 골랐어요.
예,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골랐는데 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때 나왔던 주보예요. 예, 이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굉장히 예, 재미있으시죠? 예,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이제 성전의 터를 구입한 거예요. 뒤에 보면 창문이 준열이 형제가 얘기했던 여기가 다 창문이었고요 하던 그 사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변화가 있어요. 네. 예, 여러분들이 모이실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허용한 곳에 저렇게 둘러 앉으셔가지고 얘기도 나누셨고요. 또요. 예, 저 뒤에 이게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왼 바닥에 이거 바닥에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접이 의자 놓고 예배를 드리셨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은요. 예, 저 가운데 여기가 조금 뭐가 여기 조금 정리됐어요. 예, 조금 준비돼서 찬양대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 찬양도 하셨고요. 또요. 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 옆에 왼쪽에 가니까 바닥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어린아이들은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던 그 시절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예. 조금 달라졌죠. 벽이. 창문이 없어졌어요. 창문이 없어졌고 여기 파티션 생겼더라고요. 예,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아, 이게 조금씩 변해갔어요. 그 다음은요. 네, 이제는 완전히 이제 창문 다 가려졌고요. 예, 피아노 놓고 반주도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 또 있나요? 끝났죠? 예, 자, 제가 이제 뭐 사진이 많은데 몇 장만 고른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시다가 이름도 없는 교회 이름 아직도 정하지 않아서 교회 이름 주보에 이제 끝 사진 빼 내리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터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다가 예배를 시작하시고 여기 조금 정리되고 또 여기 조금 정리되고 저기도 조금씩 정리돼 가면서 오늘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득 성전을 채우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돌아보면 곳곳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까? 세워질 수는 있을까? 갈 수는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걱정도 있었지만 여러분 또 올 한 해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걱정도 고민도 기도의 제목도 많았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가족들을 주시고 좋은 이웃들을 주셔서 더불어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영과 육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삶이 바로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좋은 가족을 주신 그 하나님, 여보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자, 이것이 이 인정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는 것.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 좋은 고객을 하나님이 또 주셨고 당신들 덕분에, 그 고객들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 손님들 덕분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좋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동성이시면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가족이면 형제들이면 손을 꼭 잡으시고,
고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매듭을 짓는 사람들은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장로님 덕분이에요. 권사님 덕분이에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 막 마음 같아서는 장로님들 나오세요, 인사하고 싶어요, 막 그런데 저도 좀 참을게요. 너무 또 그러면 또 뭐라 그러셔서. 그 고백이 있는 것, 다 당신 덕분. 감사로 매듭을 못 짓는 사람들은 다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를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안 됐잖아. 애들은 누굴 닮아서 저래. 누굴 닮기 다 자기 닮아놓는데.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감사로 매듭을 짓는 사람은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3일 남은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로 잘 매듭을 지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과, 또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 그리고 만나는 온 손님들에게 여러분, 다 당신 덕분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면서 올 한 해를 감사로 잘 매듭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를 매듭을 짓는다는 또 다른 것은, 자, 그렇게 마음이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믿는 것으로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는 것으로 감사의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참 올 한 해 나는 그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든 한 해였어. 어찌 보면 참 불행한 한 해이기도 해.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아픈 순간들, 또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할 일을 만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런데 올 한 해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잘 안 떠올라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하는 게 자꾸 떠올라요. 그 감사로 매듭이 잘 안 지어져요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요셉의 인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생이 V자 곡선을 그리는 알파벳 V처럼 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 당대에 꽤 넉넉하게 살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인데, 그 형제들에게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 타양에,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게 되는 급추락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억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게 되죠. 급추락을 하는 거죠. 그 감옥에서 언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 사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또 그가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냥 또 갑자기 상승의 곡선을 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저 하늘 높이 치솟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그 설상가상의 그 불행이 겹쳐서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져지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도 요셉은 그 순간순간에
왜 내가 형제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모함 때문에 내가 왜 죄수의 죄인이 되고, 언제 무슨 제목을 받게 되든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때에 요셉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당한 것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때도 그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요셉은 그 순간에도 매번 감사의 매듭을 지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비록 그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은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고 나니까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축복이었음을, 그 순간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깨닫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 힘든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의 매듭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이실 텐데, 영국 사람들은요 싱싱한 청어, 생선이죠. 청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 북에서 영국까지 이 청어를 수송하는데, 수송하다가 이 청어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싱싱한 청어를, 죽지 않는 청어를 이렇게 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부가 청어를 거의 죽지 않고 영국까지 수송을 했습니다. 밝혀진 비밀은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수조 안에 청어를 잡아먹는 물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어들이 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정신을 차리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물론 몇 마리는 잡아먹혔겠죠. 그런데 나머지 많은 청어들이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좀 편안하게 이 고난의 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어쩌면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할 만한 일들을 만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아픈 시간들, 속상한 마음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감사의 매듭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거죠. 용서함으로 축복, 감사의 매듭을 짓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내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매듭을 짓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얽혀있고 아픔이 있는 그 상황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한번 묶여버리면, 우리가 그 생각에 묶여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도전을 꿈꿀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일명 장발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빅토르 위고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작가죠. 그가 쓴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오페라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 감옥살이를 하는데 4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19년 살이를 하다가 가석방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경감, 자베르만이라고 하는 경감과 이 장발장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장발장이 이런 전과라고 하는 이 과거의 흔적, 낙인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반겨주질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습니다. 머물었는데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의 집에 머물다가 그만 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릇을 훔쳐 나오는데 헌병대에 붙잡혔죠. 그래서 하고는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미리엘 주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내 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 거예요. 그 준 선물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은초대를 하나 얹어주면서 아니 이것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이거는 또 안 가져갔냐고. 그래서 그때 장발장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죠.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재산을 모으고 시장으로 출세를 하게 되는데 그 시에 이 자베르만이라고 하는 경감이 또 등장을 해요. 끊임없이 장발장과 서로 쫓고 쫓기는,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서로가 아니죠. 이 경감이, 이 자베르만이 장발장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번번이 그 기회가 또 실패로 넘어가다가 결국은 이제는 역전이다. 장발장이 그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때도 장발장은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뭘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사울은 그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위치 때문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기회가 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 그런데 이 자베르만 결국은 사울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시리에 빠져서 이 둘 모두가 다 자살함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를 용서하는 다윗이나 장발장은 오히려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픔을 준 사람도 힘든 일을 만나게 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용서하고 그래 나도 그 상황이 됐으면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감사로 한 해를 매듭 짓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감사로 잘 매듭을 지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2025년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로 감사로 잘 매듭을 지으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하고 사랑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감사로 매듭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축복하는 삶이요, 멋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든 일을 만난 분들이 있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함으로 감사해서 멋진 새 출발과 힘찬 도전, 승리하는 멋진 한 해를 잘 맞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잘 감사로 매듭 짓도록 도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매듭을 잘 짓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주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